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27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용도자 모세의 기도로 알려진 시편 90편을 읽어보면 거기 모세의 눈에 비친 인생의 일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사는 것이 한순간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39편 5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인생이 이렇기에 그 바로 앞 4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이처럼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인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있어요. 태풍, 해일, 지진, 홍수, 무서운 병마 등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교통사고, 침몰사고, 추락, 화재 등 불의의 사고가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요. 아니, 내일까지 갈 것 없이 사실 1시간 후, 1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는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깨닫고 보면 이것 역시 하나님의 또 은혜예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고 산다면 두려워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걸까요? 먼저 잘못 사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세속주의적이고 향락적인 태도예요. 어차피 짧은 인생인데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기고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말고 아예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즐기고 싶은 것 마음껏 하라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또 하나 잘못된 삶의 태도는 염세주의적인 생활 태도입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 잠깐이고 허무하니까 결국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무슨 향락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생을 도피하고 부정하라는 겁니다. 가정도 사실 쓸데없어. 집에서 나가 산에 들어가 돌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이 없어지는 무아지경에 들어가라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요, 우리가 산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고통이 피해지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인생이 이처럼 허무한 면이 있지만 인생을 좀 더 깊이 통찰할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인간의 이런 허무성, 순간성은 보이는 면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면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면을 보지요. 사람에게는 보이는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육신은 보이는 면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보이는 육신의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한 가지로 늙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밖의 사람, 겉사람, 육신의 사람뿐이고요. 믿는 사람은 겉사람이 늙을수록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보이는 사람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은 영원 불멸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육신이 이렇게 잠깐이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고 있는 기간에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너희는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에 죄를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너희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요. 인간이 육신의 생활이 비록 잠깐이지만 이 잠깐 사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뜻이 각각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찾아내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맙시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어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